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의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군데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또 배를 타고 가시고 저 호수 건너편에 이동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12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끔씩 TV를 보면 돌풍을 일으킨 이 야당의 어느 정치인이 젊은 36살짜리가 지방을 가니까 그 친구를 중심으로, 그 친구라면 안 되겠죠, 이제 야당 대표니까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길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상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을 향하여 가는데 제자들 12명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든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든지 뭔가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에워싸면서 가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얘기를 못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을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된 게 알게 뭡니까? 아니다.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갖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에워싸서 미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가고 있는가? 이 본문 위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거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출발한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가려면 40km입니다. 거리가. 여기서 수원까지가 30km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걸어서 가기에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천까지도 40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딜 가시는 거지? 언제 멈출 거지?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은 성경에는 이렇게 특별히 나인성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건용오차, 우리 교회가 있는 건용오차는 평안마을입니다. 평안마을. 영어로는 해피빌리지라고 할까요? 피스빌리지라고 할까요? 평안한 마을인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나인성은 즐거운 성이에요. 해피 캐슬, 행복한 성. 근데 거기를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2절 많은 무리가 40km를 걸어서 이제 성문 가까이 가고 있는데 성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한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 농장로를 보면은 차 두 대가 이렇게 마주가지 못하는 좁은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옆에 이렇게 좀 넓게 파가지고 차가 옆으로 피하고 한쪽 차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가게 이렇게 된 길이 있잖아요. 그 나인성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인성을 상상하세요.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은 좁은데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두 무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인성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가 했더니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무리가 있고 성에서는 죽은 자가 나오고 있어요. 울며 불며 슬퍼하는 비극과 고통과 그 죽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뭐예요? 독자요. 독자가 뭐예요? 외동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과부라고 합니다. 과부에게 외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이고 기둥 같은 아들이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노년에 의지하는 남편과 같은 의지가 되는 아들이고 내 소망이고 나의 전부예요.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옵니다. 이 과부의 슬픔 속에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슬플까. 그 생떼 같은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청년아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아들은 젊은 아들이에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다 키워놓은 아들이 무슨 병으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살 소망이 없어요. 아들에게 내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으면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슬픈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타깝고 슬프고 어쩌나 저 애 엄마 어떡하나 하면서 이 장례 행렬에 많이 너도 나도 동참을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나오듯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하고 성에서 아까 그 성 이름이 뭐라고요? 나인성. 뜻이 뭐라고요? 행복한 성, 즐거운 성. 이게 모순 아닙니까? 정말 즐거운 성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 슬픈 동네예요. 여기 비극의 동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도성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즐거움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즐거움도 평안함도 행복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갈 기회가 많고요. 제가 장례식을 치른 적도 있어요. 장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7살, 8살 된 아이들이 거기 있어요. 세상을 떠나는 게 꼭 나이 많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있고요. 연세가 높은 분도 물론 있죠.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을지는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실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기를 오랫동안 아프시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얘, 너희 엄마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산소자리를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무덤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죽음 얘기를 일상적으로 하셔요. 옛날 같으면 재수없게 무슨 죽는 얘기하냐 뭐 이러지만 이젠 아니에요. 당신들이 얘기를 꺼내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옛말에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어머니가 세상 먼저 떠날 것 같지요? 아버지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나 이렇게 건강하다고요? 아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 맛있는 거 골라 먹은 사람도 요번에 보니까 세상 떠났더라고요. 팔도강산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몸에 좋다는 것만 먹은 사람이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인성이 행복한 성이라고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들만 잘 키우면 내가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나서 이 아들 의지하고 살려고 했겠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삼성의 뭐 이병철, 이건희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세상을 떠났습니까? LG그룹의 총수 이런 사람이 돈이 없어서 떠났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죽음은 예외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이 나인성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나인성이에요. 겉으로는 행복한 곳, 여기 평안마을이라고 그러죠. 평안마을이면 다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동네 이 건영오차 사람들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름 좋은 교회들 치고 사랑의 교회 치고 사랑 많은 교회 별로 없고 평안교회 치고 평안한 사람들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엔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한가족교회, 그럼 우리는 한가족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나인성, 행복한 성, 기쁨의 성.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슬픔의 무리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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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솔로몬은 역대 왕 중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나라가 제일 부강했고 지혜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4절. 내가 너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너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사람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솔로몬이 여자가 많았거든요. 삼천 궁녀 가졌다는 옛날 백제 왕은 저리 가라예요. 이 솔로몬은 얼마나 여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부귀영화를 잠시 누려보아도 술과 여자로 주색 잡기에 만사를 잊어보아도 결국 모든 것들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어요? 잡혀요 이게?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솔로몬 왕은 알았습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척척박사로 모든 걸 잘 알아맞혔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라 인생이 결국에는 헛된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나인성의 무리들처럼 즐거움의 도시 나인성, 이 세상에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인성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머지않아서 과부의 외아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 행복하다는 도시에서 죽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죽음의 무리가 행복한 성에서 나오는데 다시 상상하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했던 그 무리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그를 믿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지금 쫙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 무리들의 통곡 소리와 슬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울지 말라니 무책임한 말 아니에요? 슬픈 사람한테, 아들 죽은 사람한테 울지 말라고요?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울지 말라, 대책 없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관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가지 놓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할까? 요즘에 청년들이 너무 영적으로 이 관에 들어있는 아들처럼 소망 없는 데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까? 아니면 이 죽은 자가, 이 슬픈 무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났던 걸 보면서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만남으로 한 거예요.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 세상이 주는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말도 하고 분명히 살아났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합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40km나 된 그 먼 거리를 중간에 멈추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은 영문도 몰랐겠죠. 아유, 예수님 쉬었다 갑시다, 뭐 좀 먹고 갑시다. 이 한가한 사람들은요, 쉬었다가요, 먹고 싶어요, 목말라요, 중간에 낑낑대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빨리 가야 된다, 지금 사람이 죽고 있다, 장례식 되고 있다, 빨리 가야 된다. 길을 재촉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40km를 지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통한 이 어머니를 달래시면서 울지 마라, 그리고 죽은 자의 관에 가서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만 오니 일어나라.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죽은 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장례 행렬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새로 만나는 거예요. 맨날 빵이나 얻어먹고 병든 사람 옆에서 고치는 거 구경하고 야, 뭐 일어났네, 이런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만났던 예수님은 또 달라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만남입니다. 소망의 만남입니다. 세상이 주는 나인성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을 목격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죽으면 엄마도 죽은 겁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기둥 같은 아들, 내 전부인데. 아들 장례식 치르고 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남은 여생을 기쁘게 살겠습니까?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줍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품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살았다. 나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나인성이에요? 나인성 아니에요. 나인성은 이름뿐이에요. 즐거움이 많다는 세상은 정말 즐거움이 아닙니다. 목구멍에 넘어갈 때만 잠깐 시원한 것 같아도 금방 목마른 이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랑 똑같아요. 먹을 땐 시원한 것 같은데 금방 목말라요. 더 갈증이 생겨요. 세상이 주는 거는 참된 만족이 아닙니다. 돈 있어요? 돈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은요, 기쁘지가 않아요. 돈 좀 버셨습니까? 대박 났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번 돈은 시시해요. 아파트 마음에 드십니까? 한 달만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 더 큰 아파트 만나는 거 보면은 만족감이 없고 자꾸 비교가 되고 자꾸 그렇거든요. 다 부질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 행복한 도성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장례 행렬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만남으로 해서 거기서 불꽃이 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만남은 대박나는 무슨 돈벌이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여쁜 여자를 또 잘생긴 청년을 만나서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만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학교에서 뭐 내신 성적 잘 받아가지고 상을 좀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금방입니다. 진짜 중요한 만남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쁘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이 장례 행렬에서 일으킨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청년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이만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걸 추구하고 황금 맞는지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청년들은 나이는 청년이지만 삶은 청년이 아니에요. 제가 저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하고, 제가 어린이를 좋아하잖아요. 어린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엽기 떡볶이를 사주면서, 전 그런 거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얘야, 넌 이 다음에 희망이 뭐니? 너 뭐 될 거니?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저는요 유튜버가 될 거예요. 왜?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 그 유튜브 돈 벌려면은 그 사람 구독자가 많아야 된다고 하던데. 목사님 참 컨텐츠를 잘 개발하면 돼요. 이 초등학생이 컨텐츠 얘기를 해. 그래? 미안해. 그래, 컨텐츠 알았어. 또 하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자아이한테. 넌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저요? 공무원이요. 공무원? 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초등학생이 월급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너 공무원이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 어떻게 해? 따박따박이란 말을 그때 배웠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다행인지는 몰라도 그 엄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의 딸이 우리 엄마가요 공무원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공무원 되라고 그랬어요. 나 그랬으면 그 집사님 부를 거예요. 도대체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세상 사람처럼 따박따박이 뭐냐고 얘기할 건데, 그 아이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라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따박따박밖에 더 가르칠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젊은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 생각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에요. 영적인 젊은이들. 나이가 젊어도 세상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건 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그 물리학,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나인성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가슴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한두 마디더라도 좋습니다. 오늘 그냥 상상만 하시면 돼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행복의 도성에서 죽은 자의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죽은 자의 관에 터치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신다. 나인성에서는 할 수 없는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두 마디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주님의 은혜로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